성경을 조금 읽어보시고 또한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이라면 히스기야 하면은 선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물론 완벽하게 선한 왕은 아닙니다. 그도 실수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고 있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분열하고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그러니까 정직했으나 온전히 부족했다를 넘어서 좋지 않았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따르는 왕이 8명 중에 6명이고요. 그 8명 중에 2명은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그런 왕입니다. 한 명은 우리가 예측하듯이 히스기야이고, 또한 요시야 왕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죠. 근데 이 두 왕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 무결하거나 완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그 충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인정하신 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 성경에 이런 평가 나오면요, 최상의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근데 그 정직히 행하였다는 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정직히 하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누구에 대해서 정직하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정직하다, 이런 표현들과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뒤에 4절의 내용 등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대표적인 뭐예요? 산당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섬겼다예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산당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주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신 다 섬겼다고 그러는데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풍요의 신처럼, 황소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또한 아세라 목상도 있고, 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백성마다 다 낫게 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주셨죠. 쳐다본 자는 모두 어떻게 됐죠? 살아났죠.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말 안 들어요. 네,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고집으로 표현되는 어리석음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 놀라운 사건의 상징처럼 사용된 이 놋뱀을 갖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성경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이 마치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경책 자체가 뭐 배 아프면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은지 모르겠지만 배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 한 장 찢어서 물하고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한 옛날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이 부적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 안에 담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데 마치 이 성경책 자체가 생명인 것처럼. 또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물.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사용하던 흔적이 남아있는 어떠한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신적인 그 가치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에 관계된 것들은 많이 그러죠. 롱기루스의 창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성배죠.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따르셨던, 피를 흘렸던 피를 받았던 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수집하는 게 하나의 그 중세 귀족들의 마치 자기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는 그런 성물들을 우리 가문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온갖 세상 곳곳이 예수님의 창이 조각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들은 얼마나 많은지 하나의 숲을, 그걸 다 모으면 하나의 숲을 이룰 정도로 사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마치 숭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념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왜요?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길래, 얼마나 신앙심이 대단했길래,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었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많은 핑계거리가 있잖아.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건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처한 상황은요 도저히 이런 것에 산당 하나도 제대로 부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 건들면은 그것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교회 내에서 피아노 한 번 옮기는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옮기는데 3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년 뒤에 도로 제자리가 있어요. 옮기기까지 3년 걸렸는데 또 그걸 왜 옮겼느냐고 또 말라고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뒤에 읽어봤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었던 두 나라가 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좀 있다가. 그러한 정치적인 위기 속에 있었고요. 나라의 문명이 풍전등화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조금만 건들면 이건 폭발하는 지경이에요. 게다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도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타락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할 정도가 있나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아주 우상 숭배의 지극정성이었던 왕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또 없애는 게 아니라 도로 만들어요. 우상을,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숭배하고요. 게다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어디죠?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 벌인 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아하스 왕이,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 것이 계속된 그 아버지 다음에 그 백성들 사이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여건이 됐겠습니까? 그가 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겠어요? 또 이런 생활에 오래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손을 벌려야 되고 어떻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이든 써야지. 강한 나라의 강한 그 풍습들, 우방 숭배,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여서라도 자기 나라의 존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배운 거 없죠. 또한 국제적인 정서는 자기의 나라가 풍전등화해야 된 상황이죠. 거기다가 어때요? 자기네 안쪽으로는, 안에서는 우상숭배가 지극히 너무 극심할 정도의 당연한 그러한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좋은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좋게 해석하면 히스기야가 그러한 신앙심이, 여호와를 향한 중심이 지금 비교할 수 없이 강했다라고 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그렇게 간절히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의지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국제정서가 도와주기를 해요. 또한 나라의 상황이, 백성들의 신앙이 자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또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물려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한 뭐예요? 그게 또 그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는 것, 또한 중심이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제거해버리는 게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를 읽을 때 낭만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그가 처한 실제적인 상황에 얼마나 처참했는가, 그리고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능력이 안 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왕.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모든 일들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한 구절로 모든 것을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수르를 배반하였다. 아수르 왕을.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나라 망해먹자고 하는 일이에요. 선택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순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히스기야가 먼저 아수르와 관계를 끊겠다 말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분명히 잘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즉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멋대로 결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내 뜻대로 주십시오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것은, 형통이라는 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죠. 8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즉 거기에 뭐예요? 더 확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풍전등화 위기, 아수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거는 국가 망하자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했잖아요. 바로 그 뒤에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형통했을까요? 잘 진행됐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이면 다 잘 되잖아요.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위기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 뒤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또한 북이스라엘 호세 왕이 취했던 외교적 정책도 뭐냐면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자기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길. 또 형태는 똑같아요. 모습은 똑같아요. 외교적 관계는 똑같이 아수르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멸망했잖아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할지라도 겉모습은 똑같을지라도 그 중심은 달라요.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것이고,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된 지 4년 동안 열심히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산당도 제거하고 목상도 제거하고 또 우상도 거절하고. 그런데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와요. 아니 4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는데, 물론 자기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우리 지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죠? 아수르 똑같이 거절한 북이스라엘은 당장 멸망했는데 우리도 지금 친아수르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또 계속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한 것 모두 다 다시 원위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산당도 회복시키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도 히스기야 한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세가 아무리 불리하고 제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요, 그에게 중요한 건 뭐, 히스기야가 오직 붙든 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물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잘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물론 시간적으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것은
거의 동시대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달라요. 뭐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가 한 군데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한쪽은 형통하고 살아남는 거 넘어서서 형통하고, 한쪽은 멸망당하는 그 기준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저도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수르 제국 앞에서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가 극악에 달았던 것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기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흔들리는 것 똑같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입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그런데 어때요? 아수르를 대항하는 정책을 두 나라가 똑같이 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것은 하나예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절망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더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고, 호세아는 어때요? 그러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차이다라고 열왕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심지어 어때요? 죽음조차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히스기야에 있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은 이거 하나라는 거. 그 얘기 뭐예요?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만을 의지해 정직히 여호와만을 따르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위기의 상황 속에도 형통케 해주시고,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만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예요? 우리의 풋대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위기가 닥치죠.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읽어보겠지만, 그때도 진짜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들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무엇을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향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히스기야의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 생명의 길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살 길이 이것뿐이 분명임을 알고,
우선 내 자신부터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기를 수고하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니 그것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가정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또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여호와가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정직히 여호와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길이 아니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와 연합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